우리 새해 첫날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어떻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이게 우리가 발음을 잘해요. 쫓아 이러면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시절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쫓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꼭 우리가 쫓아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쌍지읒이 아니고 지읒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쫓아, 쫓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죠. 팔로우 한다는 것이죠. 쫓아내면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우리는 대개 읽을 때 보면 제가 보면 100명 중에 99명이 쫓아를 갖다 다 쫓아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온통 하나님도 쫓겨나고 예수님도 쫓겨나고 다 쫓아내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쫓아라고.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고통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역경이나 재난, 고난을 그걸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삶 가운데서 사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너무 여기까지도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인간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는 이 목적을 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행동의 동기이며 목적이 된다. 여기까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엄청난 말을 했어요. 심지어 목을 메어 죽으려는 사람까지도 그렇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행하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그래가지고 목을 메어 죽는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사실은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끊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여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 가면서 사는데 정말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소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무슨 복이 있겠어요? 무슨 복을 우리가 받았겠어요? 그럼 여기는 지질이 복도 못 받은 분들만 오신 건가요? 세상에 복 한 번 못 받아본 사람들만 오신 건가? 예수를 믿는 분들은 복을 못 받는 분들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복이 있어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복이 사실은 너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행복을, 복을 누리는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사람들이 사는 길과 악한 사람들이 사는 길이 서로 대조되고 비교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권을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은 도대체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이 있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어떤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복이 그렇게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연 이 땅의 인간들에게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과연 나타내고 있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시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시내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명을 갖고 성장을 하고 나무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려는 유일한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내와 관련되는 이 물이 공급되는 나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 별로 뭐 나무라는 게 다 그렇게 잘 살고 다 싱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자, 시내라는 말. 자, 우리는 한국도 그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기와 건기로 둘로밖에 나눠지질 않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 비의 양이, 이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600mm 정도 됩니다. 600mm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은 1년에 1000에서 1400mm가 비나 눈이 내립니다. 남부 지역에는 1000에서 거의 2400까지도 옵니다. 제일 비가 조금 오는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 지역인데 거기도 1년에 1200까지는 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600이라고 하는 600mm의 이 강수량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3분의 1, 뭐 아주 많이 잡아도 반 정도밖에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하죠. 그런데다가 우리는 여름에도 비가 오고 봄에는 봄비가 오고 가을은 우산 속에 가을비까지도 오고 온통 겨울에는 눈도 오고 1년 내내 우리는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비가 그렇게 자주 눈은 물론 안 옵니다만은 비가 언제 오느냐? 건기가 아니고 비 오는 우기철에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몇 달, 한 서너 달 동안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는 요단강도 범람해서 넘칩니다. 골짜기마다 물들이 넘쳐서 정말 우리로 말하면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물들이 전부 다 없어가지고 요단강이 비가 오고 가물량이 넓을 때는 폭이 30m, 40m 되던 것이 그것이 말라지고 서서히 하면 3m로 줄어들고 적은 데는 2m까지도 줄어들고 그렇게 좁아지고 말아요. 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바로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러한 시내가 무엇보다도 그리운 곳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이 그냥 산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골짜기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비가 오면은 갑자기 범람하다가 말라버려지는 그런 간헐천, 이스라엘 말로 와디라 그러는데 그 와디 가에다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냈는데 그 관계수로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물이 안 마른 거예요. 이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교했는데 이 나무가 바로 그런 시내의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말이 시내 나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가라는 것이 우리는 가라는 말을 변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가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내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가장 잘 공급이 되는 바로 옆에 시내와 함께 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함과 과실과 아름다운 모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충분하게 언제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내가에다가 심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심은 나무라는 거죠. 이 나무 심은 나무라는 것은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냥 저 산골짜기에 저절로 태어난 그런 나무가 아니라 골짜기에 그냥 세워진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나무를 심어 놓은 나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명의 공급원이 되는 그 시내에 가장 가까운 곳에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도록 심겨놓은 나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다보면서 풀조차 말라버리고 다 돌조차도 바짝 말라서 갈라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푸르게 서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정말 복되구나. 그런데 그 나무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뭔지 이해가 가시죠? 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주시면 그 다음 그림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나무가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나무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나무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실한 내실적인 뭔가 꽉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무라는 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현상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사시사철 보니까 늘 푸르른 나무로 싱싱하게 활기차게 생명력이 있게 그렇게 사라져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의 결과는 늘 있고 항상 풍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활기, 생명이 있고 생동감 있고 정말 활기 넘쳐간 이너제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이, 행사라는 건 하는 일이,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다는 것이. 형통은 뭐예요? 다 잘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 말이요, 거침이 없이 쫙 뻗어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도 주렁주렁, 잎도 무성, 그러면서 그 나무가 쭉쭉 자라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복이 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럼 복이 뭐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복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찾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 개념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게 무엇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어떤 관계 안에 내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개념으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이 내게 넘쳐나는가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유의 복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제 말씀을 별로 동의 안 하실지 몰라요.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지요. 평생 골골이 지질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복이 될까요? 그냥 오래 사는 건 좋아, 조금만 살지. 그렇지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돈이 넘쳐나는데 그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그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남에게 뜯긴 돈 찾으려고 고물머리 아프고 와서 돈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안 주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돈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한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예요? 최순실이에요. 최순실은 10조라 그러는데 두 번째라고 그러죠. 제일 많은 분은 이모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돈이 제일 많아요. 행복한가요? 삼성의료원 제일 꼭대기 2층에 100평이 되는 그 넓은 병실에 혼자 누워있어요. 누가 오는지 아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돈은 과연 행복한 걸까요? 소유가 과연 행복한 걸까요? 그러면은 오래 사는 것도 돈도 필요 없어. 그렇지만 권력이나 인간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주 높고 위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권력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을 잘못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을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러는 만약 권력이며 명예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크게 자랑이 되겠어요? 청문회나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권력이 있으면 정말 권력도 명예도 돈도 장수도 결코 그것이 절대적 가치에서 소유는 우리에게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가 오히려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에 대한 인식을 바꾸세요. 복을 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를 바꾸시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복을 바꾸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왕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는 어느 경우를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죠.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마온 황무지에 아주 큰 절벽 바위가 꼭대기에 좀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꼭대기에 있는데 사울이 3천의 군대를 가지고 이 바위 꼭대기에 올라옵니다.
도망갈 데가 없죠. 바위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의 잡힐 경이 되는데 갑자기 이 사울 군대가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하시거든요. 블레셋이 나라를 치니까 다윗보다도 그걸 막는 것이 더 급해서 추격하던 자들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셀라 하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추격을 하는 자가 복되는 것일까요? 추격을 당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 되겠어요?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 보디발의 종노릇을 하는 요셉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보디발이 복이죠. 어떻게 보디발이 복이지 요셉이 복이겠어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 신세가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1절 2절 39장 1, 2,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돈을 주고 샀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란, 형통한 사람들의 이 복이라는 것은 결코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복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아는 걸 자꾸 추구하고 찾다 보니까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슬프게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신약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팔복 한번 마음껏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의 한번 줄여보실래요? 핍박 받아보실래요? 애통해보실래요? 소금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복이 아닌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고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대한 충족이 없어요. 복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복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호와는 조금 한 20m 떨어져 있고 돈보따리는 한 1m 옆에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게 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복은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란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돈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여기에는 복 있는 사람들, 아니 모든 인간들이 행동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중요한 행동의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꾀와 길과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꾀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전략, 우리의 어떤 방책, 우리가 어떤 지혜를 내는 이런 것들, 생각을 바로 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생활 철학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자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고 그 사람 삶의 전 존재적인 모습을 우리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인간들의 행동을 모두 결정을 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의 삶을, 행복을, 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그 생각들이 모이면 가치관이 됩니다. 그 가치관과 철학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죠. 생각을 쭉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들이 하나씩 모이면 습관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아이디어 내고 어떤 것을 몰두히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단편들이 모이고 해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습관이 점점 굳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는 이 세 가지 각각 그 행동 요소에서 꼭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꾀 중에서는 악인의 꾀를 피해라. 그리고 길은 죄인의 길에서 서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꾀를 쫓고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궁리하고 어떤 카운셀링을 받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지만 악인의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그런 마음가짐, 악한 어떤 방법, 수단, 악한 어떤 그런 모양을 갖는 것, 이걸 악인의 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나쁜 일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좀 지름길로도 가고 좀 빠른 길로도 가고 편한 길로도 가서 빨리 먹고 얼른 올라가고 빨리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악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잘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불의한 것이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이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선과 반대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주 선하고 착하게 살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날마다 사회봉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도와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선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치관, 어떤 생활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활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면 평생 우리는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역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에서 최고인데 양궁 선수가 쏘는데 110점짜리를 5번을 쏴서 5번 다 명중을 했어요. 근데 50점이 아니고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 관역을 열심히 쏘았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런 하나님의 길에 맞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리,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자리는 그런 악한 꾀와 죄인의 길을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삶에서 자기가 다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믿을 거는 나밖에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무시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가치를 갖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은 우리의 가치관들은 악하게 되어버리고 그 악한 법으로 악한 자들도 형통하죠. 잘 나가죠. 그래서 성공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꾀는 버려라. 그런 길에는 절대로 서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버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꾀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가치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의 방식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오직이라는 말을 넣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강조를 하려고 키, 임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두 개씩을 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지금 시편의 1편의 저자는 그 시인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것은 보지도 마. 다른 것은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자, 그럼 그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길이 된다면 우리의 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 이분이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막 골이 아프다고 성경 읽으면 골이 갑자기 텅 비어집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나의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밤이 새워도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새벽이 됐는데 다시 그날 또 밤을 새워도 그것이 싫지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렇게 즐거워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사실은. 그러다 큰일 나면 일 못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데 일을 못 가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2000년도에 신학교 갔는데 그게 4월 달에 갑자기 이 늑막염이 왔어요. 4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5일이 되는 날 식목일이라도 오는 것 같아요. 4월 4일이었는데 갑자기 숨이 차가지고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숨이 차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화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숨차 그냥 쓰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 전화를 하고 실려갔는데 삼성의료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못한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갔는데 가서 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 폐가 말이죠. 물이 꽉 차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가 하얗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너무 급하니까 이 뒤로 말이죠. 이 뒤로 이 대롱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갈비뼈 사이로 뚫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물을 뽑아내는데 세상에 요만한 이국들이 병으로 한 3병 정도가 도란 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것도 복도에 앉아가지고 병실도 없으니까 그걸 보고 하루 종일 그걸 봤어요. 그리고 물 다 빼지니까 숨이 잘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회사를 못 가고 한 일주일 쉬었는데 그 일주일 쉬면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이번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제 평생에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아니 먹었는지 기억도 없어요.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 성경책을 보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보면 밑줄이 볼펜을 대고 자를 대고 아주 전 바꾸는 걸 싫어요. 근데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빽빽하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때 그랬던 거예요. 몇 번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다르구나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꿀송이처럼 한번 다른 성경 말씀을 맛보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아무것 즐거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만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주야는 뭐예요? 주, 낮주, 밤낮, 낮과 밤으로 해요. 하루 종일이죠. 낮, 밤 빼고 나서 또 뭐가 있나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아니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뭔지 아세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야구 보면서 껌 쫙쫙 씹으면 30분도 껌 씹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거죠. 묵상이란 바로 그래요.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끊임없이 중단 없이 중얼중얼 외우며 그 의미를 새기며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지 즐거움만 하고 말씀 난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그 율법을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묵상의 삶이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두 번째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살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말씀을 갖다가 손목에도 이마에도 달아요. 문짝에도 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꾀와 길과 자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삶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이 거침없이 항상 쭉쭉쭉 뻗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 말로 하면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세요? 이 한 해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헨리 그리고 리차드 블랙컵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썼습니다. 두 분 다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고 대학교 신학교 총장님도 하시거든요. 이 두 분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처음 부분에 아주 자신의 중요한 경험을 하나 써놓고 있어요. 처음 자신이 집례한 그 장례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장례식을 할 때 장례식을 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3살짜리 여자아이였다는 거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해본 것이 그 장례식이 자기에게 처음 장례식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어떤 한 부부가 늦게 애를 갖기를 원했는데 애를 못 가졌어요. 5년, 7년, 거의 10년 돼서 애를 가졌는데 그 애가 너무 아름답죠. 딸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아름답고 그 부부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이 손녀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엽고 하니까 그 애가 무엇을 하든지 이뻐요. 울어도 이쁘고 똥을 아무 데나 싸도 이쁘고 정말 그릇을 깨도 이쁘고 돈을 쥐어 수염을 땡겨도 이쁘고 모든 것이 다 이쁘고 버릇없이 애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앞마당에 문이 열려져 있는데 놀던 이 아이가 갑자기 열린 그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저 길에서 보니까 큰 차가 아주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멈춰!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애가 그 소리를 듣더니 딱 뒤를 돌아보더니 웃고는 차 2개 주차된 그 사이로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차 부딪히고 이 아이는 병원에 실려가지고 죽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장례를 지내면서 그때 느꼈던 일들을 이 블랙커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이 아이에게 멈춰라! 그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겠어요?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어 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십시오. 6절에 보니까 선언을 하고 계세요. 대저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했어요. 여기 의인은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그 길, 복 있는 사람이 향하는 그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한 해 우리가 다른 아무 복보다도 이 관계의 복, 하나님 안에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오늘날 세상에서 은혜지상주의, 권세지상주의, 어떤 능력지상주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해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정말 새롭게 하시고 이 한 해는 주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보잘것없음들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 매일 우리의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